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해 오면서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가운데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계셨던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9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평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청하여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너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또 주의 종된 자들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핍박받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진짜 어떤 괴로운 일들도, 고난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지난주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가면서 오해도 받아가며 억울한 일도 당해가면서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너희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굴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희를 업으로 볼 수 있고 너희를 세리로 볼 수 있고 너희를 죄인이나 무식한 촌동네 남자들로 볼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마치 누구처럼 보고 있다? 바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고 있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여기고 계시는지에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힘은요, 첫 번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긍심과 긍지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자긍심이고 긍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들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였고 같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힘, 우리의 힘의 뿌리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에 대한 거예요. 자, 오늘 41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의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 다시 말하면 1차원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상이 있다라는 거죠. 기껏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편해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편해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11시까지 나오려면 10시부터는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요일날 같은 때, 주일날 같은 때는 조금 더 자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잠을 포기하고 꾸역꾸역 이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편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더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그럼 목숨도 걸어볼 만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 생각해 보세요. 4년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에 한 번.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똑같이 해요? 네. 4년에 한 번. 운동 선수들이 그 4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뭐 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뭐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상. 그 금메달 하나를 목에다 걸어보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굴이 조금 까매졌지 않았어요? 좀 까매졌죠?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매지면 목사가 해수욕장 갔다 왔나? 놀러 갔다 왔냐? 괜히 오해를 받아요. 제가 어제 저희 딸아이가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간다 그래서 바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자회 땡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방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어떻게 보면 상이 없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된 힘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가 파손되어져서 밤새 그 나무에 매달려서 살기를 간구해 본 적이 몇 번이었다? 서너 번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참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요, 유대인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리더들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고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앞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뭐가 된 나 바울?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억울함과 이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었느냐? 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뭘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힘들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뭘 바라보는 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걸 기대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 자,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1절부터 11장 24절 2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왕자로 살면 더 편안했어요. 근데 그 왕자의 자리를 뭐 했다? 거절했대요. 오히려 그 백성들과 다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거 더 안락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았다? 수모를 받기를, 더 큰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뭘 바라보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렸는데, 자기 삶을 다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뭘 했어요?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이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웬만하면 큰 교회를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뭐하기 겁내요.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겁내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봉사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 가운데 그것저것 다 귀찮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을 자처하는 자들의 모습, 뭘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된 자들은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지와 더불어서 내게 허락하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바울과 이 모세의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만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내가 반드시 수고한 거, 행한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냐면 받을 상이 있답니다. 받을 상이 있답니다. 받을 상이 있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이제 목사가 참 부족해서 다 챙겨드리고 다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다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목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받을 걸 기대하라.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이상의 많은 큰 상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선지자가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 그 나는 별로 이렇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난 전도사도 아닌데 그럼 평신도로서 나는 상이 있겠느냐? 그러면 평신도 뭐 목사가 아니어도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1절을 볼게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1절이 아니라 1번 시작. 섬기고 대접하면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모하면, 선지자를 영접해 주면 그 선지자가 받아야 할 그 상을 누구도 받아요. 나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요, 그 의인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상을 누가 받는다? 의인을 영접한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목사 되어진 제가 말하기는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증거를 해야 되니까.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취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영접하시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집사님은요, 해외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시면 무조건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너무 헌신되었다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하는 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목사도 선교사도 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그 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작정했다? 요 말씀 붙들고 그들을 영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복을 함께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선교사를 둘로 나눴어요. 선교사를 둘로 나눠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예요? 실제로 해외의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는 선교사가 나가는 선교사예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가 있는 이 선교사를 영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 어떻게 보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뭐라고 부르냐?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여 땀 흘린 그 선교사가 상을 받을 때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영접했던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함께 뭘 받기 때문에, 그 상을 함께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더 수고할까요? 아니면 성 안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고하고 더 위험할까요? 전쟁에 좀 나간 어렵죠.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누가 더 위험해요? 전쟁 중에 있는, 전쟁에 나간 사람.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훨씬 더 위험해요. 전쟁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고한다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그 군인과 더불어 성 안에서 그걸 후원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봤던 그 사람들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요? 똑같이 나눠요. 한 푼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가 받을 상, 그 선지자를 섬기는 것으로 너희가 함께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 다 잘나서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상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참 들었는데 이제 본론이에요. 자, 42절에 보면 그래요, 선지자, 그래 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접할 만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섬기고 돌봐주래요. 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주는 자,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대접한 자들은 뭘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작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섬겨라, 영접해 주라 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라도 주는 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은 그냥 이런 종류의 그냥 물 한 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겨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그냥 물질적인 이 작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네 개로 쪼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섬길 수 있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하나님, 제가 이 것만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 제가 사업에 이렇게 성공해서 대박이 나면요,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섬김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 순간, 부르신 바로 그 순간,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즉시라고 하는 단어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은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냉수 한 그릇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은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큰 비를 내리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방주를 짓게 내가 명령한다 라고 했을 때, 자, 노아가 가족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계산하고 의논하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냥 뭐 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그 가족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되어진 그 모세가 아니라 노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즉시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원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저녁 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라,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만 사람이 앉아 있어. 이쪽에도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삭을 낳을 때 가장 수고한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좀 얘기 좀 해요. 사라잖아요. 남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실제로 낳음으로 수고한 사람은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라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그 아들과 더불어 종과 더불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의논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집에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로 짐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 세리였던 제자는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상
돈 주고 산 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을 다 버리고 그 즉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 중에 그래도 집에 가서 문안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도 좀 장례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것 좀 거들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부르심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명령하심을 받은 자가 뭐 하기 시작하면,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순종은 뜸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절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면 할만해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부르시는 그 순간 움직이지 않고 그 뜸들이기 시작하고 의논하기 시작하고 계획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하겠네. 힘들겠네. 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 결국은 쟁기를 잡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서부터 순종은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마음만 먹어요. 하나님, 근데 뭐는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 뭐로 남는 거예요? 바보로 남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은 노아가 노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명령하심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제자들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뭐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느냐? 사도가 되었느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시 움직이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안정이 좀 되어지면 그럼 그땐 진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땐 제가 어디에서 살겠다.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아예 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만 되어지면? 안정되어지면. 제가 우리 권사님이 뒤로 가셔버렸네. 제가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여러분 인생의 안정이 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청년들 되게 바쁘죠? 뭐 하느라고 바빠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업하느라고 바쁘고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업하면 되고 결혼하면 되고 졸업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안정이 올까요? 그럼 취업하는 순간 또 다른 짐이 결혼해 보셨죠? 결혼해 보신 분들이 물을게요. 결혼하면 안정돼요? 애 낳고 나면 우리 젊은 부부들 되게 많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애가 크면 안정될 것 같죠? 사춘기 되면 더 골아프고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더 괜찮죠? 맨날 찾아오고 전화하고 더 골아파요. 그러면 다 키워놨나 싶지만요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낳아놓은 내 새끼에 또 다른 새끼가 생겨나가지고 또 나한테 또 맡겨져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안정 안 돼요. 언제 안정돼요? 죽으면 돼요. 그냥 봉사할 때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거는 뭔지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나 죽으면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정될 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쟁기질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라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마음에 뭐로 남냐면요, 죄책감으로 남아요. 여러분, 이 죄책감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요, 이 죄책감이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여러분, 불순종에 의한 죄책감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경우보다 오히려 다르게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죄책감으로 남지 않고 스스로 내 안에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기 시작해요. 불순종한 자들의 대부분이 불순종하게 대한 죄책감을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게 자기 합리화 되어진 그 죄책감이 뭘로 바뀌느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굉장히 심한 공격성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가인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가인이 날 좀 도와줘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했어요. 가인이 혼난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 죄책감을 죄책감으로 품어요? 아니에요. 누굴 향한 공격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튀어요? 아벨에게 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흔적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를 왜 쫓아내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불평 불만해요. 그들의 안에 있어진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은 결국은 뭘로 바뀌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여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혼냈어요? 사무엘이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사무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혼내요. 그러면 이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게 순종인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뭘로 바뀌느냐? 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그들의 스스로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진짜 악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고 있다?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제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자기는 정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지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변해서 공격적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때를 놓쳐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워야 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다 알고 다 해야 하는지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단이요. 사단이 뭐라 뒤로 그래요? 밀어라. 사단은 내일 하면 된대요. 다음에 하도 된대요. 좀 안정되면 하면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인생 꼬여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가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먼저 순종하라. 네, 비교해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꼭 내가 남보다 더 뭐 하는 것 같아요.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래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꾸 남이 들고 가고 있는 십자가하고 내 십자가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대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요.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나 때문에 순교 당하게 될 거야. 어려움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순교 당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었지만 누가 마음에 걸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예수님 옆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처럼 보였던 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많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성화 유명한 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이렇게 성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이제 기대고 있는 그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한 경쟁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 당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텐데요? 그럼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상관? 그 네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너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너는 뭐만 신경 써라.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만, 그리고 나만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서로 돌봐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데 있어서의 상관하면 안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상관하지 마시다. 네. 상관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릴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시작. 이미 내게 주신 것에서 섬길 것을 찾아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꼭 봉사하고 꼭 수고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더 물질이 많으면 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시간이 많으면 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지혜가 많으면, 더 은사가 많으면 그러면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꼭 부르시면
마치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냉수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환타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무슨 대업을 이루려 그러면 뭐 그 로드 오브 링 이런 뭐 그런 걸 보면 뭘 가서 찾아요? 그 반지를 찾으면 뭐 될 것처럼, 그리고 무슨 뭐 어디 가면 산에 가면 뭐 큰 검을 찾으면 될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를 새로 장만을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대업을 맡기세요. 근데 대업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라고 얘기하신 게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깎아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과 소를 치면서 같이 들고 다녔던, 평생 함께 해왔던 이미 모세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가서 뭐하라?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자꾸 뭘 더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주신 그것을 찾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쓰러뜨리려고 나갈 때 사울이 준 어마어마하게 귀한 갑옷과 명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생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썼던 그 익숙한 그 옛날 그 돌팔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새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새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해왔던 그 아내와 더불어 그 자식을 낳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르실 때 뭔가 더 있으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뿌리쳐야 됩니다. 물 한 잔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 제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최선의 것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섬기라. 자, 하나님의 것, 최선의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뭐 해라? 먼저 구별하라. 그분의 것으로 구별해 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거면 이게 최선의 것이에요.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농사의 한 절기가 이미 지난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추수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먼저 구별한 게 아니라 농사 지어놓고 다 거두어 놓은 다음에 그냥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벨을 보세요. 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새끼.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그 새끼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자마자 이건 누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먼저 구별해 놓는 정성, 결국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가 다 쓰고 그냥 남은 거 그것을 그냥 대충 주워가지고 온 그게 아니라 내 것으로 먼저 구별하기 위하여 노력한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귀하고 좋은 것은 총독에게 갖다 준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내가 다 쓴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눈 멀고 병든 것, 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것을 누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느냐? 어차피 태워서 드릴 바에야 하면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거 네 총독에게 줘봐라. 네 직장 상사에게 줘봐라. 그거 바꿔서 기뻐하겠느냐? 근데 그걸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뭐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러면 뭐로 키우고 싶어요? 네, 뭐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뭐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똑똑하면 근데 이거 해봐도 못하고 저거 해봐도 못하고 저거 해봐도 못해. 그래서 도대체 학교를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옛날에 20, 30년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넌 어디나 가라. 신학교라. 제가 차마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신학교나 가라.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쓸만한 아들들, 자녀들은 의사 판사 시켜보고 싶은데 능력 없고 실력 있는 애들은 뭐 하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신학교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지면 무슨 영적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그랬던 것이 과거 10년, 20년 전에 교회 안에서 풍토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의 원래 시초는 무엇에부터 시작됐어요? 신학교였어요. 내가 낳은 자녀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바쳐요?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나면 아예 모르겠다 그냥 주의 종이 되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소파 하나를 막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요? 영문도 모르고 저기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딱 놔뒀어요. 그냥 쓸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며칠 전에 소파를 바꾸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사한 소파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있는 소파가 비록 오래됐지만 아직 멀쩡하게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긴 너무 아깝고 쓸만하니까 어디로 가져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활용센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 것으로 바꿀 마음이 있어서 새 것 갖다 놓으면서 어디 갖다 놓기 애매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쓰다 남은 거 갖다 드리는 거,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드리는 거, 내가 쓰다 남은 물질을 갖다 드리는 거, 그게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요, 목사 되어진 자들로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그게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히려 과부의 두 랩돈이 오히려 예수님 마음에 저게 진짜 많이 드린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눈 먼 거, 저는 거,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한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세요? 결단코 뭘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의 말씀, 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물 한 그릇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힘은 자긍심과 긍지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장차 나에게 허락하실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심으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견디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순종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악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안에서 더 많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냉수 한 그릇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